오늘도 주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으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입증할 때에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아멘. 감옥에서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함께 나누게 되는 말씀은요,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은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불립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썼던 편지이고 서신서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몸은 억압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만은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어려운 박해 속에 있는 빌립보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기쁨의 서신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로 교회가 세상의 미움을 받고 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직장과 사회에서 아무 이유 없이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코로나 상황 자체가 힘들고 버거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소중한 정체성 때문에 미움을 받는 더 힘겨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참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때문에 힘든 세상 속에서도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은혜 샘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말씀은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와 함께 빌립보 교회에게 문안 인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1절 2절에 보면 바울은 먼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4절에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기쁨으로 간구하는 이유는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요, 바울의 이 선교 초기 때부터 변함없이 동역하고 바울을 후원했습니다. 루디아는 바울 일행에게 자신의 집을 제공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에바브로 디도편에 헌금을 보내어 주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이 빌립보 교회만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동력으로 인하여서 바울은 궁핍함이 없이 주님의 복음 전하는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런
복음에 동참한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이 동역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동역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일하지 말고 함께 일할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동역을 지속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목장에, 우리의 목장에 주님의 일을 함께 동참할 동역자들을 주셨습니다. 함께 복음을 위한 사역에 동참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구원의 기쁨, 복음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목장에서 선교사님들을 힘써 후원하고 있습니다. 목장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시고 또 선교사님들이 생각날 때마다 또 모일 때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복음의 동참을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동력으로 바울을 통하여서 온 세계 열방에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졌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이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이 일을 통하여서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 상황으로 우리 모두의 가정들이 힘들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장을 통해 복음 사역을 동참하는 이 일에 끝까지 힘을 보탭시다. 어려워진 사정에 선교사님들을 돕는 헌금이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우리 중단하지는 맙시다. 복음에 동참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에게 감사하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궁극적인 이유는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안에 시작하신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좁게는요,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하여서 복음 전하는 자들을 돕고 지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넓게는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려던 복음 전파 사역을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듣고 전하는 일에 동참하게 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 일 자체가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있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가운데 시작하신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기쁨이 넘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샘물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곳에 교회와 학교를 세우시고 복음 전하는 선한 일들을 주님은 시작하셨습니다.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놀라운 복음의 힘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학교를 통하여서 기독교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계획하시고 섭리하고 진행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은혜 샘물 교회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뢰하는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 교회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교회이고 주님의 선한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속한 이 귀한 공동체를 위해서 날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은혜 샘물 공동체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순종하며 주님의 복음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에 날마다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욱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기도했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여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요, 거짓 선생님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에 지식과 모든 통찰력을 통하여서 분별하여서 이 사랑을 더욱 충만하게 가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바른 지식을 가질 때 우리는 더욱더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읽고 바르게 아는 것이 너무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제 곧 작은 목자 훈련 과정이 온라인을 통하여서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주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작은 목자 훈련에 여러분 함께 하시고 동참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기도 제목 둘째는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많은 것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재물을 가지기를 원하고요, 힘과 권력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참 힘과 권력을 가져보면 그 권력의 맛에 우리가 심취해서 그것을 누리고자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필요한 것을 달라고만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미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그저 값없이 주셨습니다. 날마다 이것을 분별하며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 우리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 바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영원한 생명임을 기억하며 이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드리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의의 열매를요, 우리의 삶에서 맺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맺어갈 수가 있을까요? 예전에 기독교 고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이 책을 읽고 저에게 생긴 변화는요,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행동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질문해보고 성경적 답을 찾기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한 이후에 그러고 나서 어떠한 행동과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변화가 저의 삶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행동하고 결정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이 질문과 물음에 대답하면서 우리가 신중한 삶을 살아간다면 어느 순간 주님의 의의 열매를 맺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을까요? 오늘 하루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묻고 기도하며 살아가심으로 삶 속에서 의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우리 은혜 샘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합시다. 목장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는 귀한 일들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며 하늘아버지께 감사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샘물교회를 통해 시작하신 복음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순종하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은혜 샘물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며
주님의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도록 지금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께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삶에 주님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의 일에 힘쓰게 하시고 은혜 샘물교회 가운데 시작하신 놀라운 일을, 선한 일을 주님이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며 그 귀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가장 귀한 것 받았음을 감사하며 의의 열매를 주님께 맺어드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이 되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월요일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 한 분만 구주로 모시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소망이 우리 다음 세대에 달려 있사오니 주여 우리 어린이 교회와 청소년 교회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